오늘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직장을 다닐 때 세 군데의 직장을 다녔었습니다. 처음에 다녔던 그러한 회사는 그래도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좋은 그러한 회사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게 회사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회사가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IMF 지나고 일어나면서 갑자기 이렇게 좀 어려워져서 제가 좀 옮기게 되었었고요. 두 번째 회사는 작은 벤처 회사였었는데 뭐 나스닥을 상장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래 이곳에 가서 뭐 이렇게 좀 좋은 그러한 기회들을 좀 주시면 좋겠다 하면서 그곳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회사는 나중에 이제 LG전자를 제가 그 두 번째 회사에서 그 이제 만났던 그런 인연으로 해갖고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었는데요. 근데 제가 회사를 이렇게 옮기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회사를 옮기게 되면 이 회사가 내 회사인가 아닌가라는 게 이게 참 이게 처음에 회사를 옮기고 일을 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처음에 움직이게 되면 그 회사가 내 회사인가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은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친해지고 뭐 이렇게 그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 회사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거는 그냥 별것 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게 바로 내 회사라는 겁니다. 아, 이곳에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 그것뿐만이 아니죠. 저는 결혼, 가정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참 평화로운 가정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무엇인가 이벤트가 있는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가서 있어도 평안한 것이 바로 평안한 그러한 가족이죠. 이게 안식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나의 그러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그냥 뭐 많은 거를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가서 가만히 앉아 있고 기도만 하고 그곳에 가서 그냥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야 여기 내 자리야. 내가 기도할 것이야 하면서 앉으면 그냥 뭐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많이 왔다가도 그냥 앉아서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냥 앉아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섬기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곳이 내가 준 곳이구나라는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그 신명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의 말씀은 앞에 십계명의 말씀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이 십계명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것으로서 많은 그러한 학자들이 이것을 생각을 하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십계명의 말씀에 따라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 정말 이게 참 많은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기록하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신명기 15장의 말씀은 특별히 어떤 계명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15장 16장 말씀은 어떤 계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얻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얻은 땅. 그 안식을 얻은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안식을 얻은 그곳에서 기업을 얻고 나서 참 그 평안하게 잘 적응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어려운 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기업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이 그, 어, 뭐 질병에 걸린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한 것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뭐 어떠한 사고가 있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다가 자신이 사업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 그 기업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업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참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꼭 잘못해서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 그래요. 우리가 교회 와서도 굉장히 그 뭐 상황적으로 좋게 되면 상황적으로 나빠지게 되면 스스로 위축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 잘 되게 되면 교회 와서 막 그냥 편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성공하고 세상에 잘 됐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인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해서 교회 와갖고 인류 백성이 되어지나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 해서 뭐 이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인류 백성이 되거나 이류 백성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장소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얻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 사람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시 그들이 그 안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교회도 이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경제적으로 막 이거를 막 해야 되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써라. 이게 바로 오늘 신명기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보면 세 가지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빚을 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빚을 그 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 번째는 이 빚을 지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 빚을 갚기 위해서 무엇까지 해야 되냐면 자신이 자신을 팔아버리는 데까지 갑니다. 종이 되어지는 그러한 형상까지 가게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종으로 있게 하고 기업이 그냥 팔린 대로 계속 그렇게 살게 해야 됩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그래서 잘 이것을 이 정신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뭐 어떤 외적인 것을 가지고 1대1로 다 매칭시키려면 이 구약의 말씀이 이게 적용이 되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무엇을 면제하라는 것입니까? 빚을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빚을 면제하라. 근데 이 빚을 면제하라고 했을 때 이 매 7년이라고 하게 되면 안식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뭐 그냥 사람마다 이게 빚 지고 나서 1년서부터 이렇게 7년 가는 게 아니라 이 해가 1, 2, 3, 4, 5, 6, 7해가 정해져 갖고 그들에겐 안식년에 그러한 해가 있어 갖고 7년이라면 안식년이에요, 그냥. 예. 그리고 안식년이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매 7년 끝에 빚을 면제해야 합니다. 근데 이 빚을 면제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좀 불명확합니다. 두 가지의 것으로 해서 이것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첫 번째는 실제 우리가 그냥 뭐 보듯이 모든 빚을 아침년이 되면 다 탕감해 주라는 것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빚을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도 이것을 해석하기도 하냐면 안식년에는 적어도 그 안식년의 그 빚을 진 거로 인해서 더 빚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빚을 늘리지 말고 이 안식년에는 이 빚을 갚으라라고 독촉하지 말라라는 의미로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게 옳은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이렇게 이 빚을 면제한다라고 하는 것, 뭐 빚을 탕감해 빚을 그 안식년만 더 붙이지 않고 그것을 뭐 독촉하지 않는 것도 이 빚을 빌려준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빚을 내가 갚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진 사람을 위하여서 너희가 같이 함께 그 짐을 지라라는 겁니다. 짐을 같이 지라는 겁니다. 짐을 지라. 그러면 이 면제의 규례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재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왜 이들이 이러한 면제를 안식년에 행해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구제나 긍휼을 행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구제나 긍휼을 행하라는 것과 결국에는 같습니다. 근데 구제나 긍휼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안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편안해야 돼요. 그 땅에서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한 그러한 지체들이 오게 되면 교회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최대한 그 우리의 지체가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쓰라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방인에는 내가 독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말씀하진 않아요. 이방인에게는 왜 그렇습니까? 이 여호와의 그러한 그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범위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범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같은 안식을 얻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면제하는 것들을 행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손해 보는데요, 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볼지도 모르겠으나 내가 복을 내려 주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땅은 누가 다스리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도 누가 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소출을 많게 하시든 아니면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셔서 하시든 뭐 그 자녀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여 주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열어 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 이렇게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하겠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누가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리겠죠. 너가 그렇게 하면 손해 볼 거야. 너가 그렇게 하면 힘들 거야. 근데 누가 이 명령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저는 다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그 도움을 줘야 될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그 도울 수 있는 마음과 또한 환경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렇다고 물질이 많아서 돕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시겠죠. 또한 그 물질이 없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 이것도 얼마나 그 도움이 되어주는 것일까요?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 사람을 날마다 생각해 주고 기억해 주는 것. 그 여러 가지 상황들마다 어떻게 할까?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는 사람들이죠. 저는 우리 광야의 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안식을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안식을 얻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안식을 잃어버리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뒤절 그 4절 뒤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했을까요? 이 일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지서 말씀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와 함께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형제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들. 그들에게 안식을 누리도록 함께하지 않았던 모습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2024년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 이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되죠. 그 뒤에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가지 그런 것이 나오죠. 빚을 지게 되면 어떻게 면제할 것인가. 뒤에 보게 되면 면제한다라는 게 사람이 빚을 지게 되면 종이 되어지는 것도 면제할 그 범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빚을 많이 진 사람들,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빚을 구워주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합니다. 이 가난한 형제가 옆에 거주하게 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괜히 무거워요.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무겁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7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 가난한 그 형제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사실 완악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물질을 나누지 않는 것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완악함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게 되면, 저 사람 옆에 있게 되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렇게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저 사람이 나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사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겠죠. 사실은 그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더 가난한 사람이에요.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워주게 되면 두 가지의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구워주는 그 사람에게는 이것을 실제로도 하게 되면 나눠주는 그 사람의 마음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게 되면요. 내가 당장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집니다. 이게 참 독특한 겁니다. 이건 해본 사람들만이 알게 돼서 도와주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도와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나눌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이것을 꾸임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저가 바로 나의 형제이구나. 한 지체이구나. 이게 안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안식을 얻게 하신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죠.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도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죠. 이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안식을 적극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들, 함께 나누는 것들, 어떻게 나눌 것인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 말씀에 오게 되면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 악한 생각이 들까요? 면제년이 돌아오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돈 구워주고 나면 이 면제년에는 내가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옆에 있어도 평소 같으면 한 2, 3년 전만 해도 돈을 구워줄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 이때가 되면 어떡합니까? 아유, 안식년 돌아오네? 에이, 마음을 닫아버리겠지. 근데 구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악한 생각.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우리 9절 뒤에 말씀에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참 독특한 게 뭐냐? 우리가 도와줄 사람을 도와주지 않게 되면 그 양심에 하나님이 무거운 마음을 주세요.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옆에 가난한 교회 또한 힘든 그러한 지체들 그냥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참 그렇죠. 우리 교회도 뭐 때로는 뭐 작년에 우리가 뭐 쓴 비용에 보게 되면 참 많은 비용들을 우리가 다른 데로다 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결코 아까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면 좋은 것입니다.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곳에서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나눌 필요가 있겠죠. 10절 말씀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끼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물질이 주인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과 물질이 다스리는 백성은 여기서 차이가 나겠죠. 물론 내가 먹고 사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 손에 도와줄 힘이 있거든.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도와줄 힘이 있고 도와줄 시간이 있고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도와줄 시간이 있고 아니면 도와줄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여유가 있고 여러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도움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죠. 둘 다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온 백성이 다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우리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이거, 주일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일의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도 같은 이 의미입니다. 같이 밥 먹으면서 아, 우리 같이 형제가 되었네. 아, 저 형제가 밥을 먹고 있으면 괜히 내 배가 배부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죠. 식사 봉사에서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식사 봉사를 해갖고 그 형제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은 겁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와서 청소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열심히 앞에서 찬양하고 그 다른 사람들 같이 찬양을 힘차게 같이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고 옵니다. 저도 가장 기쁜 때가 언제냐면 말씀을 전함으로써 은혜를 받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제가 뭐 말씀을 저는 잘 전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아, 우리 형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고 있구나.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십시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철저하게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종에 대한 그러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 단어만 우리 좀 볼까요?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보통 팔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이 된 겁니까? 종이 된 것이죠. 근데 여기 한번 말씀 보십시오. 이 팔렸다라고 하지 종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종이나 히브리 여자 종이나 히브리 남자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종의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도 뭐 팔렸다라고 하지 그 주인이 샀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철저하게 이 단어가 누구를 중심으로 되어 있냐 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종이 되어지는 것의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이 종까지 팔린 이 사람, 이런 상황 처참한 환경에 팔린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뒤에 보게 되면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며 이건 정말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근데 자유롭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자유롭게 됐으니까 너가 마음대로 가. 그러면 마음대로 가게 되면 마음대로 간다고 해갖고 또 뭐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남의 집 종으로다 또 팔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시죠. 빈손으로 놓아서 가지 말게 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종으로 팔리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목적은 지금 6년 동안 종으로 팔렸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종으로 팔리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종으로 부르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6년 동안 이 일을 하게 되면 그 빚을 탕감받는 것이겠죠. 그렇죠. 빚을 탕감받습니다. 탕감받게 되면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얼마의 기간 동안 살 수 있도록 이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겠죠. 이래야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는 그 가난 때문에 안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떠한 것입니까? 죄의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적으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교회는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왜 이들은 이 일을 행해야 됩니까? 그들도 종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다시는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향하여서 애써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를 향해서 2024년에 함께 우리가 같이 주 안에서 가기로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닙니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당신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신 자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주의 교회에 함께 거하게 된 우리 지체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수고하게 하셔서 다시는 이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애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 광야의 샘교회도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광야의 샘교회 온 우리 지체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이 안식을 누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 도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과 자유가 있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요 교회 되어지기로 나오니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